네, 오늘 말씀 세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와 다른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 기쁜 뜻,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라고 해요. 다르게 유추해보면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세대와 같은 마음, 이 세대와 아무런 차이도 없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 이 세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선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분별해서 알아낼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세대와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면 그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세대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의 그 선함과 기쁨과 온전함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는 뭐고, 반대로 이 세대와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의 선함과 기쁨과 온전함을 분별하는 상태는 뭘까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를 함께 보려고 해요. 두 번째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이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다윗은 장수로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적군과 싸웠고, 또 전쟁이 없을 때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했을까요? 사무엘상 16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고요. 그러자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한테 이를 때 수금을 타게 했는데,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사울은 상쾌하게 나았고 악령은 사울에게서 떠났대요. 그 후로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참 묘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울한테 악령이 임했는데 그 악령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악령인데 그 악령을 여호와께서 부리신다. 참 묘한 표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 묘한 표현이죠. 또 두 번째로 묘한 건 뭐냐면 사울한테 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악령이 임했을 때 사울이 뭘 하려고 했냐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대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셔서 친히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한테 임했을 때 그 악령이 뭘 하려고 했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내가 다윗이다 이렇게 가정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윗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이 세대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이 얘기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보일 거예요. 아니 사울, 이 나쁜 놈.
악령 씌었으면 자기나 고생할 것이지. 나는 왜 괴롭혀? 나는 왜 죽이려고 해? 어떡하지? 도망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기죠? 빨리 나 좀 구해주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 세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갖게 되는 관점과 반응들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나한테 벌어질 때 그때의 모습이죠. 상황을 탓하고 그 상황을 만들어낸 상대를 탓하고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시기만을 바라죠. 어떤 감정 속에 있습니까? 불만, 불평, 원망, 억울함, 미움과 같은 온갖 죄된 감정 속에 있어요. 이 세대의 전형적인 감정이죠.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있을까요? 없지요. 관심이 없는 건 둘째치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심지어 악령을 부리시는 하나님을 절대 선하다고 여길 수가 없는 상태예요.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한가? 그 뜻이 나를 기쁘게 하나? 이게 온전한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의 뜻 같은 거 선하지 않고 하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도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그 분별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 세대랑 똑같아서, 내 생각, 내 관점이 이 세대랑 똑같아서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대가 가진 마음을 갖지 말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라. 그러면 분별할 수 있다. 뭘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나를 얼마나 온전하게 만드는 것인지를요.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이 세대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이 얘기를 보게 되면 이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자, 이 세대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할 때요. 내가 다윗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울이 날 죽이려고 했어. 사울. 상대에게 집중하게 돼요. 상대에게. 죽을 뻔했어. 상황. 내가 죽을 뻔했다는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령을 부리신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나 자신과는 연결시키지 않아요. 나랑은 분리해버리는 거죠. 사울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상황에 집중하거나 상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걸 허락하신, 악령을 부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일어난 상황을 모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을 시키게 돼요.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뜻이 내 안에서 도대체 뭘 이루려고 할까? 도대체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계시길래 이 상황을 만들어내셨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될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바울처럼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 우리한테도 그걸 가지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그 바울처럼. 자, 바울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이 했던 얘기죠. 또 5장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어려움은 나를 연단시켜서 나를 온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한 것들이다 라는 인식을 바울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나에게 벌어진 상황이나 문제나 그것들을 만들어낸 상대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 뜻이 향하고 있는 나 자신을 상황과 연결시키게 되죠. 자, 그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때문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내가 다윗이라고 가정할 때 나와 관련하면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내가 겪어야 하는 내 죽을 고비가 돼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건 누구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죽을 고비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위협받는 고통을 현재 내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현재 나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언제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한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 함께 읽은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크게 무찌르는, 승전하고 다 도망치게 만든 후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은 직후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얼마나 콧대가 올라가고 얼마나 교만해져 있었을까요? 얼마나 범죄하기 쉬운 상태가 되어 있었을까요? 얼마나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인 사무엘상 18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사울에게 악령이 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그때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 앞에 나오는 것도 뭐냐면 다윗의 승전이에요. 엄청난 승전. 그 승전으로 인해서 다윗은 왕보다 더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왕보다 더 위대하대요.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이기고 온 백성이 다 떠받들고 막 노래까지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그 장군의 기분을 사실 우리는 크게 상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성취감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뻔해요. 우리가 뭐 하나 해내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요. 뭐 하나 이루면, 어떤 어려움 하나 이겨내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기고만장해집니까? 심지어 하나님 뜻대로 내가 뭐 하나 한 것 같아. 그 순간은 말도 못합니다. 그 교만함을, 나의 의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다시 낮아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 있는 나의 교만함을 다시 바닥까지 낮출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좀 팍 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누르시는 거예요. 기고만장하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뼈저리게 깨닫도록. 전쟁에서 내가 이겼든지 졌든지 나는 언제나 사실은 그저 먼지처럼 무력한 존재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승리 직후에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일을 해냈든지 실패했든지 나는 언제나 똑같이 벌레보다 못한 존재예요.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예요. 근데 뭐 하나 해낸 다음에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잊기가 쉬운데 심지어 뭐 하나 해내고 난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여호사밧의 전쟁과 그의 기도를 봤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전쟁과 그로 인한 강구들을 여호사밧의 전쟁과 기도를 통해서 봤죠. 우리의 삶이 전쟁 중에 있을 때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옛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온갖 것들이 나를 공격해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나는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주님 제발 어리석고 무능한 나를 구해주세요. 그 겸비한 고백과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승리를 얻어내는데 그 바로 직후에, 그 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과연 내 모습은 어떻냐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그 승리 앞에 있었던 그 겸비함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또 기고만장해져서 교만해져서 다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가 강하게 임하고 난 직후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구원, 그 능력을 맛보고 난 직후가 제일 위험해요.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어요. 교만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기분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 기쁘죠. 구원을 맛본 직후라서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어느샌가 이게 내 혈기로 변해버려요. 기분이 들떠있다 보니까. 자, 기쁨은 분명 성령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냐면 나는 쇳덩어리지요. 내가 쇳덩어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곡. 성령님이 주신 기쁨이 그래서 날아다닐 것 같은 이 나의 즐거움이 어느샌가 왜곡돼서 내 혈기로 변해버려요. 기분이 들떠있다 보니까 별일 아닌데도 오히려 쉽게 흥분해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사실은 제일 쉽게 흥분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기분이 들떠있다 보니까
입을 다물어야 되는 곳에서도 입을 열 때가 많아요. 말이 많아지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너무 좋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이게 왜곡돼서 그냥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좋은 감정이든지 나쁜 감정이든지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거에 대해서도 말이죠. 또 나설 만한 곳이 아닌데 나설기도 하고 참견한 일이 아닌데 참견을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무 힘들면, 내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상태가 안 좋아서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상태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흥분할 힘도 없어요. 너무 무력해서 이 일 저 일 참견할 여력도 없죠. 그런데 그 무력함 속에서 드디어 구하고 구하던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신비한 구원의 역사에 기쁨이 충만해서 막 고조돼서 들떴어요. 교만이 가장 틈타기 좋은 위험한 순간으로 빠져드는 거죠. 이때를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때가 언제였냐면 승전 직후였던 거예요. 사울에게 악령이 임한 건 물론 사울의 문제였지만 단순히 사울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지시고 다윗도 가르치려고 하신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에게 들린 악령은 다윗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만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초래한 상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 하나의 상황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놀라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한 우리를 향한 훈련과 연단인 거죠. 오늘 우리가 경험한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났던 바로 그 사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육 아래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이 신묘하고 기이한 방식으로 어떻게 나의 길을 인도하려 하시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어떻게 나를 온전하게 하려 하시는 건지 이것들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도저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니 이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쁜 뜻을 분별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렇다면 이 세대와 다른 이 새로운 마음, 우리에게 이렇게 분별하게 만드는 이 새로운 마음은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다른 마음,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하는 그 새로운 마음은 대체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하는 새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금 바울이 뭐로 표현하고 있냐, 뭘 강조하고 있냐 하니까 이 마음의 핵심이 뭐냐면 8절 중반에 있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낮췄으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실 수 있었고, 자기를 낮췄으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실 수 있었고, 자기를 낮췄으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죠. 핵심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 새로운 마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새로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더 이상 왕보다 뛰어난 장수라는 그 교만함 위에 올라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승전의 기고만장함 위에 올라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놀랍고 위대한 승리의 경험으로 말미암은 그 기묘한 흥분 속에서 왜곡된 내적 교만함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낮아지지를 못해요. 우리는 다 높아지는 걸 원하지 낮아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니까 다시 두려워하게 됐고, 그러니까 다시 도피하게 됩니다. 어디로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나의 피할 산성, 피할 바위이신 그분께로 다시 도피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나의 낮음을 뼈저리게 느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걸 느껴야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그거를 원하게 되고 그거를 사모하게 돼요. 내가 내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껴야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거기 매달리게 돼요.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지만 계속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하게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내 무능함, 내 어리석음, 이 나를 잊어버리면 자꾸만 튀어나가요. 그리스도 밖으로 자꾸 튀어나가요. 또 내 생각대로, 또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과 맞서려고 하면 절대로 못 이기죠. 죽음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가 낮아지는 거, 나를 낮추시는 거. 자,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에서 더 내려가서 12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가 두려울까요? 내가 자꾸만 다시 튀어나가는 게 두려워요. 내가 자꾸 스스로 높아져서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 이게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이게 세상에서 제일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근데 뭐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냐면은 그 앞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래요. 항상 복종. 자, 항상 복종. 복종은 언제 됩니까? 우리가 언제 복종할 수 있는지 방금 8절에서 봤어요. 자기를 낮출 때 복종이 된다고. 자기를 낮출 때만 복종이 돼요. 우리가 손에 쥔 것 같은 구원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 나를 낮추는 것을 잊어버릴 때 잃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잃을 때가 언제냐? 나를 낮추는 걸 잊어버릴 때. 그 두려움과 떨림을 잃어요. 두려움과 떨림을 잃으면 당연히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겠죠. 특히 언제 쉽게 잊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직후에, 그 승리를, 그 능력을 체험한 직후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낮아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계속 다시 낮아지고 다시 낮아지고 다시 낮아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나를 누르시는 거죠. 나를 눌러서 가장 밑바닥까지 겸비하게 하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알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구원을 위해서 나를 낮추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이것만 알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알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모든 문제들,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일들, 사실은 왜 벌어지는가? 사실은 내가 또 어느샌가 기고만장해져 있는 거죠. 어느샌가 내가 또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낮춰서 구원의 길로 되돌리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대체 내가 왜 괴로운지, 내 안에 깊숙이 있는 뭐가 자꾸만 건드려져서 내가 괴로운 건지 더 높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높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자꾸만 낮추려고 하시죠. 낮아져야지만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승리하게 하시려는 정말 완벽한 승리, 그 다음에 교만이 없는 정말 온전한 승리,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 그 뜻은 너무나 선한 뜻이지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나도 기쁜, 너무나 기쁜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나를 온전하게 하니 그 뜻은 온전하신 뜻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이 새로운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바로 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세상은 낮아지는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도 당연히 싫어해요. 세상은 자기를 낮추는 걸 싫어하고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세상에서 이건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높아지는 것만 좋아하죠. 높은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을지언정, 차라리 그 모든 것을 다 잃을지언정 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만은 반드시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나를 하나님 안에, 그 천국 안에 거하게 하기 때문에. 오직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된다는 뜻이죠. 그 몸의 한 부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몸의 한 부분이 된대요. 그렇다면 결국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높은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가장 높은 상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강조하고 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지극히 높아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낮추는 마음에 충만한 자만이 지극히 높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1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낮추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어 주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삶 속에 발생시키시죠. 그래서 뭔 일이 터져도 저것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려고 하시는 거네. 내가 어느새 또 높아져 있었네. 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상황이나 상대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죠. 먼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한 도인이 있었는데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지 않고 코로 보는 그런 기이한 도수를 가졌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기해하고 그 사람을 우러러 봤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단지 먼 옛날에 신기한 얘기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도 충분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외치셔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우리가 듣고자 하기만 하면 어디서든 들려옵니다. 어디서든. 설교자나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직접 귀로 들려오는 말씀뿐만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몸으로 겪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모든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에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듣고 피부나 몸으로 듣는 일도 가능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 음성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본 말씀으로 인하면 그 음성의 실체는 바로 낮아져라. 낮아져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져라.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들어야지, 꼭 들어야지 하면 들을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귀먹은 자 같아서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실제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셔도 알아듣기가 힘든데 이 상황과 내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그 나한테 드는 그 많은 생각과 감정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잡아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요. 듣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낮아져라.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살아있는 그 음성으로, 활력 있는 그 음성으로.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버리는 그 능력의 음성으로 직접 알아듣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걸 직접 알아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직접 들려오는 그 살아있는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찔러 쪼개면서 수술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관점을 바꾸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새롭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새로운 마음.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그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새로운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지요.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에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그 뜻의 선하심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